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까지,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이지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이제 거짓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심지어 그 교회가 그 거짓 복음에,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 복음에 흔들리고 있다. 그 교회가 그 거짓 복음에 넘어가 있다. 교란되어서 그 거짓 복음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여서 뭔가 이렇게 긴박하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이렇게 급하게 쓴 그 느낌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뭔가 의분, 막 분노가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교회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그런 편지인 것이지요. 그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는 3장 전반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2장 후반절과 3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2장 후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3장 전반, 지난주 설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의가 중요하다. 의. 2장에서는 그 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의가 중요하다. 왜 의가 중요하지요? 의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을 받는다,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아니다, 성령 받는 것이 이것은 아니다, 이야기부터 했어요. 뭐가 아닌 거예요? 우린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이해해서 성령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은사들, 특별한 것들을 받는 것을 성령 받는다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뭔가 막 미래를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나가! 이러면 나가고 막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 받는다로 오해하는데, 성령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성경적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들을 또 일으키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다. 또 뭐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특별한 체험,
그런 체험이 성령 받는다는 그 의미도 아니다. 그래서 불불 뭐 그래서 막 뒹굴기도 하고 막 불불불 하면 막 굴러다니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그런 어떤 막 그래서 어떤 카타르시스 막 어떤 큰 감정들의 체험을 하는 것들이 성령 받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내에게 제가 봤던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뭐 다른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그냥 내가 이런 영상 이거 봐, 내가 얘기한 불 하니까 다 넘어져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한편으로는 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유튜브 같은데 성령 받음에 대한 얘기들이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어떤 체험도 다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정말 그 복음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정서들, 감정들이 분명하게 있지요. 그런 체험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들이 곧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체험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받음이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체험을 다 감정적으로 뭔가 체험하는 것은 다 옳지 않은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곧 성령 받음이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이단이 이슈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어저께도 드라마에 막 사이비 종교, 요즘 사이비가 다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막 그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성령 받음의 그 역사와 그 일들과 동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먼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그 세 번째 위격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단순히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감정적인 체험들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성령을 어떤 분이시냐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럼 진리의 영이셔서 그 성령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나게 하시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소망하는 자들인지를 알게 하시며 적용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진리의 영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로 인해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요. 기쁘게 찬양하지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해요. 어떻게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나이다. 그 고백해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하면 성령이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반응케 하시는 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 진리의 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성경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셔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이루신 그 의를 나는 여전히 의로운 자가 아닌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범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왜요?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신 그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면 성령이시다. 그래서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같은 의미의 그 내용이다. 왜요?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되니까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갑자기 2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얘기했다가 3장에서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 나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는 복음의 기초를 잘 이해했기에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하고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밝히 보여진 너의 눈앞에 밝히 보여진 그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졌기에 이것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이하 6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3장 6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 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6절 7절인데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좀 어려운 거죠. 뭐냐면 2장 후반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6절에서 구약 성경의 인물인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와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흐름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뭐냐면 구약에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구약 성경에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라는 큰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지금 바울은 뭐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 모세보다도 더 조상인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있었어? 너 지금 너희들 모세 얘기했어? 모세보다 더 조상인 그 사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여김 받아서 아브라함도,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하물며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복음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 때문에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아브라함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의가 중요하네. 의. 그죠? 의.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게 성경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무슨 질문이냐면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무엇을 믿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 근데 분명히 2장과 3장에서는 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뭘로 성령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하나님 뭘 믿었대? 아브라함은 뭘 믿었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대요. 분명히 구약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십자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은 이런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것인가? 아브라함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고 있고, 그럼 믿는 것이 서로 달랐던 것인가? 이런 좀 생각을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그럼 믿는 것이 좀 달랐던 걸까? 그 내용들이 다른 건가? 여러분들 안 궁금하세요?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2장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이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믿은 거죠. 뭐 이런 걸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은 걸까?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죠. 저는 생기죠. 제가 생겼으니까 여러분들도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신학교 때 수업 후에 그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뭘 믿은 겁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믿음이란 말입니까? 아닌 거를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시고, 아니 신학생이 이런 걸 물어보다니, 교회에서 배워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답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 잘 안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뭘 믿으시는데요?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이, 그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이 있는 거 믿어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걸 믿는 건데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왜 이렇게 어렵게 믿으려고 그래?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나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어떤 면에서는 맞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복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라는 건 단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요, 뭘 믿는지 알고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을 믿는 거죠. 믿음은 그런 거니까요. 아무 맥락 없이, 아무 내용 없이, 아무것 없이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사실요 없어요. 그냥 믿는 것, 그냥 하나님 이런 단어를 믿는다고 그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있더라도 잘못 믿는 것일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내가 그냥 기대하는 하나님, 그런 신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그냥 어떻게 알게 된,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요, 어떤 분이 계신데, 진짜 실제 인물은 아니고 그냥 가상의 인물이에요. 어떤 분이 계신데 정일국이라는 사람을 믿는데요. 저를 믿는데요. 저를 믿으십니까?
저를 뭘 알고 믿으세요? 믿는데요. 저를 신뢰한대요. 그리고는 만약에 그 사람이요, 그 어떤 사람이 저를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사람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만 따라 그분이 저를 믿는데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따라다니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버금가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은 못 먹여도 한 100명 정도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믿는다면 그러면 그런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잘못 믿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단언하건대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면 막 귀신을 내쫓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막 기도하는데 막 그 병이 낫고 저는 제게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저는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증명하기도 했어요. 저랑 기억 있으신 분들, 제가 어린 사역하고 청소년부 사역할 때요, 오병이어 사건 그 설교하면서요, 제가 2번이나 그 기적 없음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해요? 빵을 가지고 와서 제가 축사한 후에 떼어줬습니다. 진짜 실제로. 떼어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 사람이나 제가 배불리게 먹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배불리게 못 먹였어요. 떼어주는데 더 주세요. 근데 없어. 한 3사람 4사람 내려 떼어주니까 없어요. 그것을 보여줬죠. 나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이 아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도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려고 설교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구절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런 놀라운 기적들, 풍요로운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 본문은 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기적, 그 본문인 거예요. 그가 누구이신데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그분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거기에 있던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었던 그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건이 선포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지, 우리도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본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려놓은 신으로요.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으로요. 내가 믿으면, 긍정적으로 믿으면 모든 것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믿으면 그냥 나를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뤄내시는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요. 그건 내가 그린 허상입니다. 그것도 사실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냐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어떤 걸 믿는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보다도 먼저였던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와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면 이런 거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믿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냐면요, 결론적으로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래서 오늘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2번이나 파워바이블을 읽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다 읽었을 거란 말이죠. 뒤에 예수님까지는 못 갔어도 1권, 2권, 3권, 4권까지는 가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2번을 읽었을 거예요. 우리 직원이도 아브라함 알아요? 아브라함? 알죠? 우리 아이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에서 나오니까요. 우리 서연이 아브라함 기억해? 아브라함? 그래요, 기억해요. 이제부터 우리 아브라함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 인물이니까요. 창세기 11장 후반에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인데 11장 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나오고요. 이건 뭐 차차 이야기하거나 다음에 이야기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살펴봤더니 그런 첫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의 그 시작인 그것을 발달로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가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다고 해요. 거기 고향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거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수메리인들이 세웠는데 그 수메리인들의 수도가 될 만큼,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그 당시에 그 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던 곳이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거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이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자랐던 거예요. 이 지역은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종교적 특징은 수많은 그 신들을 섬겼던 그 지역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지역이 아니라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던 지역이 이 갈대아 우르.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도 다른 여러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섬겼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고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크게 관계없던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12장에 보니까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요 부르셔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 명령하시냐 하면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여겼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 많은 문화들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첫 아브라함을 찾아서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갑자기 어떤 신이 찾아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 할렐루야, 우야 나는 갑니다, 이랬을까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잘 몰랐다고요. 그 잘 모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명령하셨던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요 굉장히 쉬운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명령하셨으니까 간다 이럴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 어렵냐? 첫 번째,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당시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족장 시대는 부족 사회로 부족들이 모여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외부에 공격이 있고 불이익이 있을 때 누가 보호해 주냐 하면 그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지킴도 받고 보호도 받고 뭔가 이렇게 돌봄도 받는 그런 구조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뭘 명령하세요? 이 모든 것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너는 너의 지연, 너의 혈연, 너의 방패막이가 되는 모든 것, 네가 의지하는 것, 지리적 배경, 사회적 배경 모두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고 너는 떠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시며 내가 이런 땅을 줄 건데 앞에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막 땅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강남에 뭐 여기가 땅값이 오를 것이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막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지 못했는데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이야 인터넷도 있고 내비도 있습니다. 어디에 물이 많고 어디가 땅이 좋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살던 그 으루 말고는 크게 아는 것들이 없는 시절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을 바라보며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요. 세 번째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되게 불안한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레는 불임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개역개정 보면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를 보면 불임이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임이어서 75세가 되는 그때까지도 아이 하나 낳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가 떠나기로 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예요. 4절에 보니까 물론 생명이 지금보다 길었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는요 노인이에요.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기에 그 나이가 적절하지 않은 나이가 75세였다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무슨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실은 이런 건데 냉정하게 보면 그 현실이 그런 건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명령하시냐면 그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바라보던 것, 안주하던 것, 기대하던 것 그런 걸 모두 포기하고 모든 걸 버리고 내버려두고 네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내가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 명령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이었다고요. 그럼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뭐 한 걸까요? 아브라함이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간 거죠. 그 내용이 12장 4절 말씀입니다. 12장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4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뭘 믿었을까요?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요 뭘 믿었을까요? 믿은 게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을 잘 몰랐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근데 뭘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이요.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뭔데요? 땅에 대한 약속과 2절에 보니까 2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약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뭘 약속하셨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이요. 큰 민족이 뭐냐?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요 큰 백성,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불임인 너의 가족을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 큰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시는 건지 혹시 이해되세요? 예, 우리는 압니다.
무슨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때 그 큰 민족, 큰 백성은 어떻게 시작돼요? 그 아브라함의 그 불임과 같은 그 사례를 통한 자손을 통해서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약속을 믿었다고요. 그럼 무슨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큰 나라, 큰 민족. 그래서 창세기 15장 가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15장 말씀을 끌고 돌아서 얘기하는데 15장 가면 그 큰 민족, 큰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냐는 거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손이요. 그럼 아브라함 믿은 게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요. 그 약속하신 자손을 믿었다. 그 자손을 통하여서 큰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믿은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복이 뭘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복!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그런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 복이 뭐냐? 그 복은요, 그 나라 가운데서 누릴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서 누릴 유업이요. 그 큰 민족과 큰 백성으로 누릴 유업이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요. 막연하니까. 보여줄 땅이니까요. 보여줄 큰 그 민족이니까요. 막연해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뭘 믿었냐면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은 거예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 복의 근원, 하나님 나라의 복의 시작이 네가 될 것이다. 이건요,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복으로 너의 자손이 천대까지 잘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으로 성공하여서 네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내가 너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자손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주를 따른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뭘 얻은 거냐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뭘 믿어서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바울이 지금 이 약속을 끌고 들어와서 말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인데요. 8절 9절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럼 복음이 뭔데요? 이 복음이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이 다른 거예요? 아니죠. 이 복음은 뭐냐 하면 그 약속의 자손에 대한 그 복된 소식이에요.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소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9절이죠.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럼 이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그 약속의 자손에 대한 믿음, 우리는 그 약속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된 소식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그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의 선포란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자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를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뭔가 행하면 이걸 얻고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누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더냐. 이 복된 소식이,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엉뚱하게 은혜를 받으셔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복 주겠다. 그렇지. 나도 이제 버리고 내 사업장을 이제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내가 이제 주님을 가면 내가 복 받는구나. 이 얘기를 지금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녀가 없는 사람, 우리 창세기 12장 이거 할 때 그렇게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으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어서 잘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같이 믿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면 자녀가 없는 불임인 어떤 가정 가운데는 자녀가 태어나고, 내가 이걸 믿으니까 나도 아브라함 같은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뭔데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그 믿음을 따라 우리들도 믿을 때에 그걸 의롭다함으로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겁니까? 이렇게 또 다시 또 앞으로 쭉 가야죠.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이 시간이 없어요. 이제 끝내야 되니까. 이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앞에 거에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원하셨던 그 복된 나라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그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을 때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이실 그 땅으로 갔죠. 그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약속을 바라보며 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의, 구약에서의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 쭉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16절. 우리 8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 16절이요.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그 밑에도요. 1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바라본 건 뭐냐 하면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음을, 아브라함은요 마지막 노년 때까지 그 큰 민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그 죽을 때까지 그 땅 자기의 그 무덤을 제외하고는 땅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그 받게 될 유업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간 것이지요. 그 소망을 따라 간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약속을 믿은 거예요. 우리와 같죠.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럼 약속이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평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줄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거하여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그 의, 성령을 받음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맛보며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시면 이루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나그네와 거리민과 같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그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 약속이 있음을 바람으로, 감사로, 또 믿음 가운데 그 함께 교회가 함께 믿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들에 함께 동참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어제는 다른 찬양 부르자고 올리긴 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찬양 중에 마지막 구절이 그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 소망케 하셨다. 그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 샬롬의 나라를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신 그 나라를 또 영원히 꿈꾸게 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참 귀한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마지막으로 말씀 생각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약속의 믿음임을 주님 기억하여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고 이미 시작한 완성되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의심이 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은혜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음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복되게 또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심이 되어지고 또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생각 가운데에 아무것도 알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소망케 하셨듯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약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르신 그 영광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그 이미 회복되어지신 그 종말의 약속이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민감하여 그 가운데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형편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 진리로 말미암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으로 이 복된 주일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들 주셨음을 감사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또 구하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미 이루신 것들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맛보며 그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들을 바라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된 그 약속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된 그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로 또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